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덜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제 보통 예전에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전에는 24일 날 저녁이 되면 참 좋았어요. 그냥 성탄 예배를 드리고 모여가지고 한 10시쯤, 11시쯤 모여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어요. 국밥 정도를 해서 먹고, 뭘 했냐면 푸대자루 아시죠? 네, 푸대자루 하나 들고 가정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성탄 찬양을 합니다. 막 찬양을 하면 어떤 가정은 좀 일찍 가면 괜찮은데 보통 1시, 2시까지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맨 끝에 가는 가정이 제일 미안해 죽겠어요. 왜냐면 한참 자고 있는데 이제 가서 막 찬양하면 또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미리 준비해뒀던 뭐 초코파이라든지 OS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또 과일 같은 걸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고 돌아오죠. 그러면 이제 청년 때는 돌아오면 뭐 하냐면 놀아요. 이제 그 시간에 주신 거의 일부를 저에게 간식으로 주셔서 그걸 가지고 청년들하고 밤새 놀다가 성탄 예배 11시에 가는데 늦게 갈 때가 많죠. 왜냐면 밤새잖아요. 밤샜으니까 잠은 또 안 자야 되는데 신기하게 꼭 한 8시, 9시 되면 잠이 와요. 원래 안 자고 가기로 했는 건데 이상하게 그러면 이제 조금 잔다 그러면 1시간 조금 자다가 막 늦어가지고 다들 헐레벌떡 청년들이 이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말 보냈던 그 크리스마스인데 어제는 끝나고 그냥 축제하고 불빛 축제하고 그냥 끝나고 가니까 좀 뭔가 좀 썰렁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 성탄절 예전에는 전야제라고 해가지고 많은 행사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주님을 축하하는 자리가 조금 낯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던 바 있던 론 와이어터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아래에 있던 예레미야 동굴에서 언약궤를 발견한 이야기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동굴 천정 구멍이 나 있었고 그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 피가 흘려 내려온 자리를 추적해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유대 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그 채취한 혈액은 아직도 살아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모친으로부터만 그 염색체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참 이렇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도 진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엄청나게 특별한 일인데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탄생하신 그 주님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의 뭐예요?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날은 뭐 하셔야 돼요? 생일 축하를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왜 어떻게 특별히 이 땅에 그러면 이렇게 탄생하셨는지
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특별히 오셨는지를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의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면 예수님의 나심은 왜 예수님의 나심이 특별하냐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특별한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구약에 총 456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모세온경에는 75회, 다음에 선지서에서는 243회가 나오고 기타에서 138회 정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성경은 원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핵심은 예수님, 즉 구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어느 날 순간 뜬금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저 창세기부터 저 말라기까지 주님은 예언되어지고 미리 말해지고 알려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특별히 그냥 탄생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이미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확정되고 정확하게 기록되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특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특별한 점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즘 누가 처녀가 아이 낳는다면 믿겠어요? 믿지 않죠. 당장 DNA 검사하자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어제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당시에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아마 요셉이 끊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용히 성경에도 보면 어디 조용히 끊고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니까 뭐예요? 그냥 조용히 끊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바로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가지고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처녀의 몸으로 났다라는 것. 미국의 TV쇼의 그 제왕이라고 불렸던 네리 킹이라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다 해봤는데 만일 전 세계에서 가장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인터뷰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네리 킹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정말 처녀의 몸에서 났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이것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그 기적과 주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주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증명해봐라, 증명해봐.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인간의 가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가끔 기적은 나타나지만, 제 예수님을 아주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보면 기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주님을 믿게 하려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시는 것처럼 초창기에도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죠.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치유의 능력도 되게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기도하면 안진병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많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많이 나타나고. 왜? 왜냐면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고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기적으로도 먼저 주님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이처럼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학교 교회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이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그 푸세식 화장실에 오래되면 거기서 부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건 사람이 구데기가 된 것과 똑같아. 그래서 아니 오히려 그것도 약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이 된 건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난 건 당연하지만 주님이 우리 인간이 되신 것은 엄청나게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실 오셔야 될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뭐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그냥 줄기라고 있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그 주님이 특별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미 시작된 죽음의 시작을 위한 알리는, 어찌 보면 그 알림의 날이, 축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정말 축하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오늘 동참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정말 오늘은 너무나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도 내 인생에 특별한 날들을 하루씩은 갖고 싶잖아요. 어떤 분은 자신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좋은 걸 사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년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좋은 데에 가거나 아니면 어느 그날만큼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여러분도 그런 날 있으세요? 특별한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특별한. 대부분 우리 가정주부들은 그런 걸 잘 못하세요. 아까워서. 그 돈이면 우리 자녀들 뭐 하나 더 먹이고 싶고, 우리 가족 뭐 먹이고 싶어 하는데, 가끔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특별한 뭔가 대접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로서 나도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똑같은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내가 좀 빛나고 싶을 때도 좀 있어요. 뭔가 특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간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그런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셔서 주님을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 오늘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